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이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6화 다시 살아난 나사로. 베다니라는 마을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삼남매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갈 때면 삼남매의 집에서 종종 머물곤 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린 것이었지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오빠를 고쳐주셨을 텐데 어쩌지? 안 되겠어. 어서 빨리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고 모셔와야겠어.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으러 급히 사람을 보냈지요. 마침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고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많이 아픕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급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사로의 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신 뒤에야 나사로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있었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사 지낼 때 죽은 사람의 몸에 천을 돌돌 감고 바위로 만들어진 굴 속에 눕힌 다음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는 식으로 장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나사로도 죽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흘렀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울며 말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속상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슬퍼하지 마라. 나사로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나사로의 무덤이 어디 있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모셔갔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과 나사로의 가족들, 친척들도 함께 갔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치워주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다시 살려내겠다는 예수님의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바라보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저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지금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다니요. 오빠가 다시 살았어. 오빠! 나사로의 몸과 얼굴은 하얀 천에 돌돌 묶여 있어 앞으로 잘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나사로의 몸에 감긴 천들을 풀어주시오. 그리고 집으로 가게 해주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쁜 눈물을 흘리며 나사로에게 다가가 천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삼남매는 아주 행복해하며 함께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다니. 과연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정말 확실해. 이때부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미리 만나주시지 왜 죽은 지 나흘째나 되었을 때 찾아가셨을까? 만약 죽기 전에 나사로를 만나주셨다면 그가 죽을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찾아간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고 사흘이 지나 나흘째가 되면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죽음으로 믿었던 거지요.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흘째 되었을 때 찾아가신 이유가 있는 거랍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은 바로 그때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상상 17화 한센병에 걸린 10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큰 거리를 지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죠. 한센병은 온몸이 점점 썩어 없어지는 병으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리면 가족들과도 영영 이별을 해야 하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움막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불쌍히 살아야 했지요. 자네들 소식 들었어? 왜? 무슨 소식? 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라는 분이 저쪽에 있는 큰 길로 지난다는 소문 말이야.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긴 왜 아니야. 어서 가서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해보세나. 그래, 얼른 가자고. 한센병에 걸려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목발을 짚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큰 거리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여? 저분이 예수님인가 봐. 그래, 저분이 분명 틀림없어. 저분 뒤로 사람들이 쭉 따라오고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가서 말하지? 우리가 다가가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게. 어쩌지?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다가오면 소리를 쳐서 부르자고. 그래, 그러세. 한센병에 걸린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워 오자 다 함께 소리치기 시작했지요. 예수님! 저희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고약한 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야? 설마 예수님이 저 사람들에게 가진 않으시겠지? 병 옮으면 어떡해. 나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어. 예수님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바로 고쳐주시지도 않았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여주시오. 한센병 걸린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은 병이 다 나았을 때 뿐이었어요. 제사장이 온몸을 꼼꼼히 확인한 후 다 나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지요. 한센병 걸린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어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제사장님께 가자고. 그래, 분명히 기적은 일어날 거야. 그들은 제사장이 계시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봐, 병이 깨끗이 다 나았어. 우와, 정말이네. 썩었던 살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제 가족들 곁으로 갈 수 있어. 예수님의 말대로 그들의 병이 이미 나아서 몸이 아주 깨끗해진 것이 아니겠어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 중 9명은 너무 기뻐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제사장님께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지만 그들 중 딱 한 사람만은 예수님을 생각했지요.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겠어.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길을 되돌아갔어요. 가는 길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도 드렸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그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자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어요.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9사람은 어디 있소? 병이 다 나았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다니. 예수님은 병을 고침받은 9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 섭섭하였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이 한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일어나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아주 멋진 선물을 그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당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센병자들은 동네에서도 못 살고 성 밖을 나와 외딴 곳에서 무리를 지어 살 수밖에 없었고 일반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10명의 한센병자들은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는 저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만이 한센병의 확정과 정결을 판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병자들은 아직은 몸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떼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요? 저들의 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몸에 부스럼이 떨어지고 새살이 돋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된 게 아니겠어요? 그래요.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랄게요. (18화) 마리아의 귀한 선물. 유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식사 초대를 받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셨지요. 예수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셨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였어요. 자, 여기 식탁으로 어서 앉으세요.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세요. 고맙소.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탁에 빙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요. 정말 맛있군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물건을 사러 잠시 밖에 나갔지요. 잠시 후 마리아가 귀한 물건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아주 비싸고 향기 나는 기름인 향유였지요. 이 향유병은 한 방울씩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귀한 것이었답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오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 이번 유월절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신 죽으실 것이라고 말이야.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 거야. 마리아가 슬픈 얼굴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향유병 주둥이를 깨트려 향유가 콸콸 쏟아지도록 입구를 크게 만든 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붓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지요. 그렇게 마리아는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부었답니다. 집안은 온통 향기로 가득했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제자들 중 딱 한 사람만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화를 냈어요. 그는 바로 가롯 유다였지요. 그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아니, 비싼 향유를 저렇게 부어버리다니.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소? 유다는 마치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그가 그 돈을 욕심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잘못하지 않았소. 그녀는 나를 높였을 뿐이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오.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고 마리아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 향유는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것이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렸어요. 이는 이 향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향유는 없어도 예수님 없인 살 수 없어요. 하는 고백과도 같은 행동이었지요. 여러분의 재산 1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은 몇 번째인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찬송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바랄게요. 오늘 밤도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행복한 단꿈을 꾸게 되길.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소보루 이모들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계속해서 잘 듣고 계시나요?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로마의 통치에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며 지금의 만세와 같은 의미인 호산나라는 말을 외치며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떠했는지 우리 성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9화 호산나 왕께 영광.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음 주에 시작되는 유월절 잔치를 즐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일을 기념하는 축제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리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셨어요. 그곳 꼭대기에선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다 보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번 유월절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요. 이번 유월절에 나는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애줄 것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는 죽어야만 하오. 하지만 사흘 뒤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수군댔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난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 맞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이는 저 마을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것이요. 내가 탈 것이라고 말하고 그 나귀를 끌고 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 두 제자는 곧바로 마을로 향했어요. 마을에 들어서자 정말 나귀 한 마리가 있었지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가려 하니 나귀 주인이 물었어요. 이봐요. 왜 내 나귀를 가져가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타실 것입니다. 그러자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귀를 내주었답니다. 두 제자가 나귀를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탈 수 있도록 나귀의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얹었지요. 예수님, 이제 타시지요. 예수님이 나귀 등에 올라타셨어요. 그 모습은 마치 진짜 왕처럼 보였지요. 흥분한 제자들이 말했어요. 우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땐 언제나 걸어오셨었는데 이렇게 나귀를 타시니 정말 왕이 되신 것 같아. 그러게, 마치 옛날에 다윗 왕처럼 멋져 보이셔. 그렇게 제자들과 나귀를 탄 예수님은 산을 오르셨답니다. 점점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오늘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거야. 맞아요. 큰 잔치를 준비하자고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 예수님을 맞이했지요. 그들은 왕인 예수님을 맞이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우리의 왕이 오신다!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외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카펫처럼 길 위에 깔았답니다. 흥분한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웠어요. 한편 예수님께선 이들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아직 왕이 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지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도록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이 대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지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더욱 슬퍼서 눈물이 나셨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이러한 광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차,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군. 그러게, 만약 예수가 왕이 된다면 아무도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야. 절대 예수가 왕이 되도록 놔둘 순 없어. 성전의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시기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가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굴 것이 뻔해. 절대 그럴 순 없어. 성전의 주인은 우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질투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감옥에 넣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계시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맞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걸음을 떼신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에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죠. 하지만 저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그저 굶주림과 현실 만족을 위한 호산나, 구원에 불과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 구원의 차원을 넘어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열어놓은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똑똑똑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예수님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어요. 오늘 밤도 호산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밤이 되길 바래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돈에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화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한 지도 이제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유다도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며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잖아. 예수님은 분명 아주 위대한 왕이 되실 거야.
그럼 멋진 궁전에서 살게 되겠지? 그래, 그렇게 되면 난 예수님 밑에서 궁전을 관리해야지. 그럼 곧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유다는 마음속으로 항상 부자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다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남몰래 조금씩 돈을 빼돌리곤 했답니다. 이 정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내가 돈을 관리하는데 뭐 이 정도 수고비는 챙겨도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곤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유다의 생각과 못된 행동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른 척 하셨답니다. 유월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이번 유월절에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죽게 될 것이요.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군.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 그럼 정말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뭐하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지? 난 당연히 예수님께서 왕이 될 줄 알고 있었네 말이야. 나에게 왕이 아닌 예수님은 필요 없어. 화가 난 유다의 마음속에 사악한 마귀가 들어갔어요. 난 예수님과 함께하며 부자가 될 상상만 했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유다는 끔찍하고 비열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방법이었죠. 유다는 아무도 몰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물었지요. 저기 제사장님, 예수를 감옥에 잡아넣고 싶으시죠? 뭐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뭐, 그게 정말인가? 네, 그렇고 말고요. 대신 저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니 저에게 돈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말게. 예수를 우리에게 넘긴다면 자네에게 은화 30냥을 주지. 제사장들은 유다의 제안을 듣고 매우 기뻐했어요. 유다도 큰 금액을 준다는 말에 아주 만족해 했지요. 제사장들이 유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 이 사실을 절대 사람들이 알아선 안 되네. 사람들은 예수를 좋아하니까 말이야. 아이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의 곁에 있다가 예수를 넘기기 좋은 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알겠네.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일을 마친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행동했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만 엿보았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제사장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것이라는 것도 말이지요. 예수님은 유다를 쫓아내지도 혼내지도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엔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길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급기야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렸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 교회를 나왔다가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예수님은 작아지고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와 같이 교회 생활을 통해 나의 유익을 찾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랍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점점 작게 보이지 않고 더욱 선명히 보여지길 바래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